예,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월 7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또 불러서 마리아를 만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왜곡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29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시고 이제 마리아까지 부르셨습니다. 아직 들어오진 않으신 상태였고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게 되는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가니까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따라갑니다. 곡하러, 통곡하러 무덤에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한국의 문화도 장례가 나면 곡을 하죠. 이 곡을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하게 되죠. 오라비의 죽음은 당연히 함께 살고 있는 남매들에게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쉽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울고 그 마음에 눌림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방황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조금 그것과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장례가 나면 울어주기 위해서 가는 분들입니다. 고용이 돼서 그게 이 사람들의 이제 직업인 거죠. 그날 품삯을 받고, 그날 시급을 받고, 그날 일당을 받고 울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곡소리가 들릴수록 돌아가신 분이 더 명예로운 분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분이고, 그분이 생전에 더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죽음을 아쉬워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가 고인의 명예인 거예요. 울음소리가 고인의 자리인 거죠. 그걸 드러내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체면 문화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녀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같이 거기서도 울어주기 위해서죠. 자신들의 직업에 아주 충실하죠. 여러분, 장래가 우리 울음이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이게 연기가 되죠. 장래에 슬픔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래에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겠죠.
뭔가 장래가 났는데 슬퍼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분이거나 나랑 정서적 연결고리가 없는 분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장래가 일어날 때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일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기 위한 한 부분이 되죠. 죽음의 슬픔이 제도가 되고 죽음의 슬픔이 만들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너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 제도적이지 않습니까? 눈물이 제도가 되는 것은 참 낯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 어디까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인간이 사회화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인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위적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워하는 감정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우는 분들이 그렇게 슬퍼서 울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슬퍼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통곡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자, 32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마르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계셨다면 여러분 죽지 않았을까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의 전제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면 죽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아프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시면 불행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려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인지상정의 감정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계속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는가?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해결돼 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바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죽지 않게는 못했어?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했죠. 그 전에 먼저 맹인이 있었습니다. 못 보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죽음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운명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미쳐지게 된 바로 그 영향력인 거죠.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가? 여러분 죽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럼 나사로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 아닙니다. 나사로 여러분 죽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질병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들과 정치적 어려움들도 우리 믿음의 도전과 유혹도 이런 우리의 삶에는 실존합니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분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계시다면 맹인이 다 사라지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다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이 다 사라지고 억압받는 자들이 다 사라지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한쪽 면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의 육신을 다시 부활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죠. 마리아가 하는 말, 마르다가 하는 말, 그리고 어떤 이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죄가 없는 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 육신적인 소욕일 수 있지만, 세상의 팩트는, 세상의 실체는, 세상의 진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곡된 감정, 왜곡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건강하셨던 거죠. 없는 눈물을, 없는 슬픔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막 더 슬퍼하는 것처럼, 더 아파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더 대단한 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조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꾸며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슬픈 것을 슬퍼할 수 있는 분,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아파할 수 있는 분.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 건강한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기독교, 감정적으로 건강한 믿음.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이 보시고 우시고 나서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 시간들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처럼 막 과시하려고 안 하고 그냥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건강한 관계를 맺으셨죠. 아프면 같이 아파하시고, 죽으면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감정, 건강한 관계, 건강한 정서, 건강한 생각.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시죠. 죽음에 대해서도. 죽은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예수님은 건강하시고, 감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건강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꾸미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도 죄의 영향력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만한 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들을 막 밀어내고 걷어찬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퍼할 것들은 슬퍼하는 게 건강한 거죠. 함께 울어야 될 때는 함께 우는 게 건강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억압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나의 진짜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도 내 관계에 대해서도 진실됨을 추구해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된 분이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이 제도, 형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지 않았어요. 이게 막 가다 보니까 없는 눈물까지 짜내면서 막 울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아픈 마음도 잘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도 아파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셨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므로 우리 건강한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감정과 그 정서와 그 언어와 그 삶을 배워가는,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감정적으로 왜곡되고 또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으신 모습대로, 주님 회복시켜 주신 모습대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주님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로 인격적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작과 왜곡에 하나님 내 마음이 날마다 피폐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진실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가장 행복한, 가장 건강한 하루의 일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